할렐루야.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는 제목 하에 귀한 음성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누군가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느 나라의 원리를 어떤 다스림의 원리를 이 원리를 따라야 할까요? 사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도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사실 이 안식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나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년이 뭐냐면 안식일이 뭐예요?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처럼 6년 일하고 그 7년째는 쉬는 게 안식년이에요. 또 이 안식년이 7번이 곱하기 하면 49. 그럼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안식년 중에 안식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래서 희년입니다. 그래서 요 어떤 희년이 이제 여호와의 해, 주님이 오시는 그 해로 이제 많이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갑자기 희년이 내내 5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희년이 오면 사람들이 적응을 하겠으며 지켜지겠냐고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이 더해져서 또 안식년이 더해져서 희년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이 희년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갈 것이고 또 이 가운데서도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대로 준행할 것인가를 교훈하십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채무의 이행을 면제해줘라.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설령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구제를 멈추지 마라. 도와줘라. 또 12절에서 18절까지는 만약에 동족 중에 노예가 된 자가 있거든 안식년에는 해방해줘라. 특별한 노예 해방법을 교훈하고 계시고 이제 나머지는 초태생 규례를 교훈하십니다. 봅시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안식년엔 면제해줘라. 면제,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제 아들이 면제 안 받길 바랬어요. 뭐? 그래서 저의 기도의 응답대로 이 아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갔다 와서 사람 되길 바랬어요.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갔다 오니까 한두 달은 사람이 돼서 돌아온 것 같더니 진 집사님 잘 들으세요. 도로목이더라. 이 면제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완전히 없애준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안식년의 면제는 조금 희년의 면제와 다릅니다. 희년은 완전히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해주는 거지만 안식년 면제는 이렇습니다. 타세라는 말로 너는 행해라.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명령이 행해야 해 이거보단 행해야겠지? 약간 이런 투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명령이나 권고의 의미이고 그러면서 쇠미타 이 말이 그만두어라. 무엇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또 돈을 갚는 것을. 근데 돈을 갚는 것을 그만두라는 게 이제부터 싹 없애라 그게 아니라 안식년 때만큼은 돈 갚으라고 말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그러니까 6년간 예를 들어 이자를 받았어도 7년 요 안식년 때는 이자도 받지 말고 원금에 대해서 독촉하지 말고 마치 그런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해줘라. 그 얘기가 면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면제하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대 안 가는 거로 얘기한다면 이제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안에는 상거래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외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믿어. 조금 있으면 안식년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가서
100억 빌려주세요. 근데 뒤에 보면 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빌리고서 안식년이지롱 배롱 이러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진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탕감이 아닌 일시적인 빚의 상황을 독촉하는 것을 유예시키다라는 말인데, 결국은 적어도 안식년만큼은 안식년으로 누리게 해라. 그래서 어떤 이 빚의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해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이를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 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안식년 면제 규례가 사람과의 어떤 이런 관계나 이 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의 삶으로 증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지, 그래서 부한 네가 그를 위하여서 기꺼이 손실을 감수할 정도의 이런 관용의 마음, 이런 아량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면 다 그럴 것이지 왜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되냐 하면, 이방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잖아요. 안식일도 없잖아요. 안 지키고 뭐 해요?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안식년에 땅도 다 휴경시켜요. 다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벌이도 없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삶이 이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멈춰라. 하지만 이방인은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받아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같이 빚진 마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진짜 2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나깨나 이놈의 빚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빚더미란 표현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에 정말 이제 난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그 체주가 오기로 했어요. 이자 받으러 오기로 했어요. 내지는 언제까지 원금 주기로 했어요. 난 돈이 없어요. 그럼 이게 안식이 되겠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빚과 가난에서 벗어나서 시름을 잊고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 그리고 그 특별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제년 규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규례를 순종하여서 준행하면, 즉 안식년에 빚을 받지 않고 1년간 유보해주면 그것 때문에 1년치 이자가 얼마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손해 당하지 않도록, 손실이 있지 않도록 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는 주면 마이너스잖아요. 세상적인 이 계산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의 마이너스야.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마이너스는 기억도 안 날 만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여튼 가난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복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얘기는 손해나지 않도록 빚 이만큼의 이자를 받아야 사는데 이 이자가 없으면 나도 같이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갚아줄까요? 하늘에서 막 돈이 펄럭펄럭 펄펄 돈이 옵니다. 하늘에서 돈이 옵니다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소출이.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 몇 평에서 쌀이 예를 들어 한 가마니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3가마니, 6가마니, 10가마니를 주시겠대요. 또 양도 마찬가지야. 소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한 마리가 하나씩 나왔는데 갑자기 막 2마리씩, 3마리씩.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의 상상력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갚아주겠대. 그럼 여러분 농담처럼 돈 넣고 돈 먹기라고 칩시다. 어떤 게 낫겠어요? 내가 1년치 이자를 받고서 그걸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로 내가 부자 되는 게 이 계산이 남겠어요? 아니면 주고서 하나님 앞에는 그쵸? 칭찬받고 하나님이 다른 거로 챙겨주는 게 좋겠어요? 하여튼 선택하세요. 특히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돈이 남아 넘치니까 막 퍼준다는 거, 막 대출 다른 나라까지. 이게 나라에 구워준다는 게 얘기 무슨 얘기예요? 1대1로 구워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부유하게 해주시겠다. 또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니. 통치권까지. 그러니까 막 힘도 막 강성해지고 부강해질 뿐만 아니라 강성해지고. 특히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그 식민 당한다. 그러니까 일제의 지배를 당한다는 개념보다는 돈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부요하고 풍요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럼 이제부터 뭐 아무것도 뭐 받지도 말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나? 보통 체주로 대변되는 성도는 이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의 마음과 행동을 행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주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갚아준다는 개념이 내가 이번에 이랬으니까 그 다음번에 이거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쌓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눈으로 오늘의 이 선행을 멈추지 말고 오늘의 어떤 자비와 관용의 태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시행하라.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이 아량을 베풀었는데도 그 상대가 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미래적으로 봐라. 이 사람이 갚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마음으로 선행을 지속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교훈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안식년에 관한 규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지금은 실제로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누구네 집이 더 부자고 더 가난하고가 지금 사실 거의 없어요. 그죠? 40년 동안 거의 공동체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때 예를 들어 나올 때 부자였어도 지금은 뭐 그죠?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활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가면 개인 소유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경제적인 어떤 이 차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내 이웃에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 강팍하지 말아라. 강팍이란 말은 아마츠라는 말로 우리 힘든 분 보면 저절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폐지 줍는 어르신이 막 리어커 끌고 힘들게 가면 우리 다 어떻게 막 우리가 앞에서 끌든지 뒤에서 밀든지 뭐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이런 자연스러운 열정이나 동정심을 억지로 안 돼 이런 착한 일 하면 안 돼, 난 절대 그런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져먹는 것을 아마츠 강팍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형제를 봤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절대 도와주면 안 돼, 난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지 말라 소리예요. 또 움켜쥐다라는 말은 카파츠라는 말로 닫다, 끌어모으다. 그래서 막 나만 오직 나만 먹어서 배불러서 토할 것 같아도 나만 먹을 거야. 이게 누구예요?
나사로와 관계된 그 부자 갈종이 그런 애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현재의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현재의 손을 펴지 못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무엇 하지 말아야 되냐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악한 생각이다 라는 말은 말이 벨리알이란 말로 사탄적인 생각이란 뜻이에요. 사탄적인 생각, 망령된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쫄딱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요즘 그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나는 이렇게 기분 나쁜데 웃어? 이러고 행하는 이것이 이 악한 생각, 벨리알인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 사탄에게서 온 마음이라. 사탄은 잘 되는 거,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평안한 꼴을 못 보는 것처럼 이런 마음, 이 벨리알과 같은 마음 갖지 마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조금 잘 됐으면 막 박수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다 막 이래야 되는데 치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디는 있을 수 있어요.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누가 기뻐하는 일이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굳이 막지는 못해요. 자기 결정이니까. 하지 마라. 적어도 너희는 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뭘 하지 말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마라. 이게 이제 그 앞에 보면 아이고 야 오늘 돈 꾸러 왔는데 지금이 몇 월이야? 8월이죠? 근데 어머 몇 달 후면 안식년이야. 왜 왔어? 그러면서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이 악한 눈은 궁핍하고 가난한 형제가 찾아왔을 때 왜 찾아? 어떻게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왔네. 막 이래가면서 못마땅해 하는 어떤 눈초리, 그리고 오지 마라 빌려줄 돈 없다 이래가면서 이런 뜻을 품는 것, 이런 마음, 생각, 심지어 그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못마땅한 눈초리까지도 하나님은 정죄하신다는 거. 그거 하지 말라.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응?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아쉬우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서 뭐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달라고 우리는 맨날 그래 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쟤 또 왔어. 오지마.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죠? 요거 우리는 뭐 아쉬우면 맨날 주소서 하면서 누가 우리한테 달라고 했더니 오지마 또 왔어. 이러지 말라.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눈빛, 마음, 생각을 담는, 그 태도를 담는 이런 백성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래서 손을 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움켜쥐지 않고 편다는 거는, 움켜쥐는 건 나만 그죠? 못 줘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가져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에게 주어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마라. 아까워. 이거 이제 생각해봐. 곧 안식년인데 돈이 얼마야? 이자가 얼마야? 이런 마음 없이 그냥 그 형제가 안타까워서 내어주라.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아까워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거 안 주면 하나님이 나 혼내겠지? 하나님 벌 주겠지?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직 기쁜 마음으로,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가난한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신적 동정심으로 그가 필요한 만큼 구하는 만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근데 이건 있어요. 나는 못 주는데 또 누구는 또 가슴만 뜨거운 사람 있어요. 약간
이런 존재인데요. 걔하고 어떻게 해요? 나도 없고 나도 감당할 수 없으면서 저기 가서 이만큼 빚을 내서 줄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이 아닌 이 자원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줄 때에 다만 이런 또 어떤 분별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손을 펼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방금은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었다면 긍정 명령입니다.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분명히 땅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외면한다면 이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외면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움켜진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 내 손을 펴서 끝없이 하나님의 동정심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끼지 말고 충분히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세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구할 곳이 어디예요? 하소연할 곳이 어디예요? 신원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께 분명히 그 얘기를 다 호소한다라는 표현은 카라라는 말인데,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법적인 얘기로 하면 고발한다 소리. 왜 이게 가능하냐? 원래 이거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될 어떤 의무였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안 줬어야 하고 고발한다. 울고불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야 어쩌겠니?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이것은 왜? 안식년의 율법을 어긴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가난한 사람, 또 이웃, 형제. 이래서 이것은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서로가 돌봐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런 관계인데, 이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정과 돌봄과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도와줘요. 걱정 마세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 일을 위해, 그 삶을 위해 간절한 마음, 신적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막 돈 못 꿔준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이게 돈에 국한된 문제뿐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포함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 막 강팍한 마음으로, 사탄을 닮은 마음으로 내가 저거는 네가 할 때까지 막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먼저 손을 펼쳐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행동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제 동족 중에 있는 내가 부리는 어떤 종에 대한 그 면제법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이 동족 중에 종이 된 사람은 보통은 뭐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점령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오죠.
이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고 이웃인데 너무 돈이 없어서 빚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팔려서 종이 됐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도 어떤 이런 관계를 맺은 이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일곱째 해, 즉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줘라. 이건 자유롭게는 뭐예요? 아까 빚하고는 좀 달라요? 안식년만 나가서 저 1년 휴가 줄게. 그 다음에 돌아와. 이게 아니에요. 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이 종을 해방시켜줘라. 그런데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해라? 종문서만 박박 찢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라?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죽 먹을 게 없고 오죽 이 세상 생존이 불가능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자신의 몸을 의탁했는데 내내 종살이 하다가 야 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겠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절대 혼자 가서 살 수 없으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라?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소출해서 그에게 어떻게 해라? 퍼줘라.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굶어 죽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정착하고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맞죠? 이게 원어상으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가축대들과 타작마당과 너희 포도주 틀로부터 그나 그녀를 위하여 풍성한 목걸이를 만들어줘라. 이 목걸이라는 개념이 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다시 사회 안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재산. 그래서 양이 상당한데요. 이것을 아낌없이 줘라. 왜? 이렇게 주면 손해인데 그 다음 말이 곧바로 붙잖아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어떡한다? 18절 아래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손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원리를 따라 시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종을 해방시켜줘야 되냐 하니까 15절에 나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 얼마나 자유하고자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해주지 않았느냐. 게다 대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뭐예요? 나올 때 너희들이 빈손으로 왔느냐? 어떻게 왔죠? 온갖 귀금속들과 우양도 다 끌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죠?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그러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 사랑하는 형제 가난한 이웃들에게 심지어 너의 종되었던 자라. 그런데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그죠? 너무 그 관계가 좋았어. 정말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러면 나도 그를 위해 일하긴 하지만 너무 기쁘고 그도 그런 나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신 다만 야 가지마 난 네가 필요해. 일도 잘하고 등치도 좋은 것이 아주 딱 좋은데 이렇게가 아니라 종이 스스로 원하면 그러면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이 얘기 들으면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살벌했어요. 송곳으로 막 귀를 뚫으라.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 요즘 권총 쏴서 많이 뚫죠?
근데 그래도 이 말을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되게 무서웠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야만적인 것 같지만 당시에 이 고대 중동에는 다른 곳에 예속될 때 시행하던 보편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보면 귀걸이 하고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그럼 이제 영원히. 근데 이때의 이 자원한 종은요, 굳이 얘기하면 여차하면 나도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인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아마 지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청지기 엘리에셀과 같이 굉장히 신뢰하던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여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와 유사한 어떤 규정 가운데에서는 이 여성에 대한 여종에 대해서 만약에 이 여종을 여종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떤 성관계하는 관계로 매였다면 내쫓지도 말아야 되고 그냥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대하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규정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얼마나 그 관계가 그죠? 일반적으로 갑을 관계가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함께 일하는 어떤 동역자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이도 성심성의껏 모셨겠는가. 그리고 생각하면 내가 당장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줌으로 해서 내가 생존이 가능하게 됐으니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지 않겠는가. 그러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 이상적으로 생각할 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남 얘기로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내 얘기를 하면 손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손해를 보지 말고 손해를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쉽지가 않아요. 특히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 더 갖고 싶은 마음, 앞으로 이럴 건데 하는 계산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계산으로는 이 추정할 수 없는, 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걸 바라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리한 가운데서도 그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해와 상관없이 실천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초태생 규례를 이제 주께서 이제 명령하시는데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초태생이라고 하면 맨 처음 태어난 사람, 또 맨 처음 태어난 우양들, 이 가축들을 의미해요. 이 맨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다 하나님께 가서 바쳐졌죠. 기억하세요? 어떻게 바쳐졌어요? 레위인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이 처음 태어난 이 장자 대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실제로 내 아들은 안 바쳐졌지만 이 레위인이 누구와 같아요? 내 장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으로 따로 보면 그렇지만 내 아들 대신 하나님께 이 봉사하는 이 사람들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 구별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카도시와 같은 말이에요. 분리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 거다, 이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분리시켜라. 네 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워하지 마라. 어? 특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마라. 이거는 경제 활동에 참여시키지 마라. 초태생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 또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마라. 이것도 뭐예요?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하지 마라.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계속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인간을 위하여 있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짐승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한다.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준수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들이 계속 반복하여 있는 것이고, 사실 교회에 들어오면 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11조는 믿음의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이 돈이 얼만데? 이 돈이 얼만데? 아까워서 어떻게 받지? 그래서 11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11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또 열어보면 의외로 11조에 대해서 이 자유한 분들이 뜻밖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세금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이걸 다 쓰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근데 이걸 뺏게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11조가 믿음의 지표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실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룩을 끝없이 훈련해라. 특히 초태생 규례는 누구와 관계가 되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그죠? 이 초태생 가축들이 죽지 않고, 원래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애굽에 속한 존재들은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그죠? 그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첫 아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몇 명 죽어? 넷? 진 집사님 몇째예요? 천만 다이 비껴나갔네. 하나, 둘, 셋, 넷. 4명 가요. 이럴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를 발라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죄 많은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나도 똑같이 죄졌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는 애굽의 신들 안 섬긴 줄 알아. 이스라엘 똑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끌고 나오지. 데리고 나와서 만들지. 그랬음에도 똑같이 죄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문지방,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칠해진 이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해서 끊임없이 초태생 규례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이게 누구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없고 완전한 화목 제물로서의 십자가 희생의 예표로서 이 초태생 규례를 끊임없이 준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힘입었는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계속 기억하라. 그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스스로를 자꾸만, 우리가 누구의 결론적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초태생과 같으니, 장자들과 같으니 끊임없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분리시켜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애굽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더하여서 예수께서 이 초태생 규례의 어떤 이런 예표인 것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장자예요. 죽었다 살아난 자의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 죽었다 살아난 자의 예수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계속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분이 우리로서 인간의 편에서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초태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초태생 규례를 준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이 초태생 규례를 이제 드리는데요.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점과 흠이 없으셨죠.
그런 것처럼 초태생 그야말로 장자를 상징하는 이 마다들을 상징하는 예수께서 흠이 없고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렇거든 그것은 초태생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초태생의 이 은혜를 그러니까 장자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절기 가운데 기쁨으로 이 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조금 하나 특이한 것은 원래 초태생은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바쳐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매년.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엔 1년 된 것도 있겠고 10개월 된 것도 있겠고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 이 율법이 선포되었던 그 상황적 이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22장에 됐었던 거 이들이 현재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이 이렇게 쫄랑쫄랑 있으니까 난지 8일 만에 얼마든지 가서 바칠 수 있었어요. 중앙에 있는 성막이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근데 다 흩어져서 지금 사는데 난지 8일 만에 하려면 날마다 갔다 왔더니 또 나와서 또 데리고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으로 나를 정해준 굉장히 이 율법이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우린 율법 그러면 굉장히 빡빡하고 누구 말 맞다나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은 유연한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하여서 율법은요 굉장히 에어컨 꺼도 돼요. 너무 이 선풍기도 돌리세요. 괜찮아요? 이 율법을 저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의무, 법, 명령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놀라운 인간 존중 사상이 깔려 있어요. 사람을 엄청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딱 정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일은 못해. 날마다 그냥 초태생 바치고 돌아오니까 낳은 지 9일이나 됐어 또 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유연하게 율법을 저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가변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분은 불변자이신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 그러면 굉장히 공의적인 속성이 강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 이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밑에는 또 뭐가 깔려 있냐면 이미 그 율법을 부여받은 자들에 대한 이런 사랑이 깔려 있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이 깔려 있고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계속적으로 이 생명 존중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신은 우리한테 안 돼! 죽어도 해야 돼! 이렇게 하시진 않으셔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A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상황이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세요. 그냥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원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청원을 여러 번 드려봤고 놀랍게도 이 안식년의 면제처럼 면제도 받아봤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것 때문에 저를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막 진노하는 거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내 상황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부분도 계셨고 또 이 마음의 정죄감을 해소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래야만 한다 그러니까 막 군인 정신으로 이것보다는 또 때로는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그렇다고 협상해 봅시다 딜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로 평안과 또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요 이 한 장에 담기엔 좀 내용이 좀 어색하다고 할까?
안식년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초태생 얘기하다가 그래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율법인데 한 장에 담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사실은 무엇하고 관계가 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쭉 한 줄로 연결이 됩니다.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빚진 자요.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 빚졌어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의무적인 관계인데 이것을 온전히 시행해야 못해요. 이런 언약 관계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막 날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 의는 한 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예수의 의로 이것을 막 독촉하고 너 못했지?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예수의 의로 덮으시면서 우리의 의를 보지 않고 우리를 덮으신 예수의 의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어떤 은혜의 탕감의 역사, 면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맨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눌리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뻔뻔해지란 얘기는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래도 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것도 못했고 나는 저것도 못했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하지만 주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서 면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량과 관용과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지속하셔야 합니다. 도하여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원래 원래 신분은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원래 신분은 누구였어요? 뭐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죠? 대신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종되었던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예를 들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의 손해를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려고 예수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갈기가 이렇게 찢기는 그 희생,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린 그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세상 가운데선 사탄의 원리로 살면 이게 과연 은혜를 받은 자의 바른 태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빚지었던 것을 주께서 탕감하셔서 자유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모든 삶을 아름답게 공교하게 수놓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행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걸 행하십시오. 이게 초태생으로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난 자의 이 어떤 신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도하여서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세오경뿐 아니라 그 시편 등을 계속 보면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면 출애굽의 역사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표성이 그겁니다.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그 어떤 이 은혜의 순위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원리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멍청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망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네가 노력한 것보다 더욱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기도합시다. 주님, 눈으로 계산하고 마음으로 계산해봐도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